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를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헛되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속히 고쳐주시고 또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교제하며 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더욱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계적인 경제 공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자연에 대한 재난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재난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추방시키면서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도 되고 영원한 천국의 모습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걸 말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그 어디에도 참된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수고와 온갖 고통과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했다고 미워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는 참된 평화도 안식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그 평화와 영광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제 범죄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디에도 평안도 행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그 재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전쟁의 위협,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옛날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에는 이 지구를 약 100분 이상 불태울 수 있는 그 세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은 그런데 요행만 기다리고 설마라는 하는 그런 가운데서 막연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해야 될 준비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모든 것이 되는 걸 보면은 조금도 그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에 가까웠다든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 많은 징조가 있지만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이질 징조가 이루어지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끝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마지막 그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혜와 노력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알고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재앙을 인간이 어떤 지혜와 노력과 과학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헛된 생각과 그 인간의 그 계획, 그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놀라운 은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실 재앙이 어떤지 우리가 알고 주님 다시 오시라 너무나 가까운 걸 압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을 더 단장하게 해서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책망할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님 앞에 서기에 설 준비가 다 됐는지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그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할 생각할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주님도 속히 오시기 원하세요.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의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서 빨리 건져서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속히 오시기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요즘에 어려운 가운데서 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 알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소원한 대로 전심전력 세계 선교 총동원 전 세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해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전도 못할지라도 이번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또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재미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통도 빨라지고 통신망도 발달되고 모든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걸 기회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시편 107편 2절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지금부터는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특별하게 다스려 오셨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교회도 하나의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죄값으로 팔려가는 사람, 노예가 옛날에 막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그 노예가 쇠고랑이 차고 끌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때 값을, 죄값을, 그 노예값을 지불하는 게 그 속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속죄노로 주셨다. 그 속죄를 위해서는 그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 양이나 송아지가 죽었지만은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대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해 줄 것의 하나의 작은 모형이었지.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말씀처럼 그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여기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바로 우리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약속하신 그 구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고, 우리는 완전히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은 할 말이 있죠.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어린아이가 다른 애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선물을 자기 아빠가 미국에서 사와서 줬다면은 그걸 가지고 온 동네 아이들에게 자랑할 거예요. 이런 거 봤나? 아빠가 주셨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할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는 거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할 말이 여기에 이렇게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대적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우리를 죄의 사슬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던 그 대적에게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전 세계 복음이 전할 뿐 아니라 동서남북 온 세계,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랑 나가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동서남북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서부터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게 모인 것도 지금 코로나를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면 모임을 허락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음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꼭 여러 곳에서 아니 전국에서 전국에 우리 교회가 219개 세계 76나라에 해외 교회만 해도 770여 개 교회에 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우리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함께 모이고 마음도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힘도 모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자마자 나는 개인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두셨어요. 우리를 모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님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이기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아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거룩한 무리입니다.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요, 그런 십자가가 매달린 그 벽돌집 상상합니다. 지나가다가 교회당 큰 거 보면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게 교회냐고 그게. 거기다가 집당자 써서 교회당 그러면 완전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요즘에는 문패 붙이는 집이 잘 없어요. 단독주택은 아마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우편물이라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뭐 김아무개 이렇게 쓰면은요, 그 집이 김아무개란 말이라 김아무개가 사는 집이란 말이죠. 우리도 서울중앙교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서기 300년 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전까지는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브루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또 브루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모이는 성도들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모이는 집,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뭐 건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사람입니다. 집에서 모이든 굴 속에서 모이든 바닷가에서도 모이든 옛날에는 건물 없이 쫓겨다니고, 예?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여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인위적인 모조품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자랑하고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 볼 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그 모퉁이 머릿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같이 머릿돌에 붙어서 하나님이 신령한 집이 돼간다고 했는데, 죽은 돌은 산돌에 섞일 수 없잖아요. 거듭날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꽃도요, 여기 있는 꽃은 생화입니다. 그런데 조화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조화를 얼마나 이쁘게 만드는지요. 똑같아요. 뭐 조금 떨어져 보면 절대 모릅니다. 물방울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뭐 누가 물 주다가 그 붙는 것처럼, 심지어는 뭐 향수까지 뿌려 가지고요. 깼다 가면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일본의 어떤 자매는요, 조화를 갖다가 이렇게 꼽아놨더니 남편이 매일 물을 주대요. 그게 진짜 꽃인 줄 알고. 자, 지금 그 아무리 뭐 아름다워도 그 조화는 조화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시들지도 않고 물도 안 줘도 되고. 겉으로는 번들해야 하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아주 경건하게 뭐 예배도 하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볼 때 그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뭐 초라한 집에 모였든지 아니면 저 바닷가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떤 자매가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바닷가에서 모일 것이 없어서 교실에도 모이고, 그 교회가 시작된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게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되고 최소한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쨌든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저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생각하면 끔찍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가족들과 그리고 짐승, 땅에 기는 모든 짐승 암수 한 쌍씩 내가 끌어들일 거다. 너는 그걸 방주 안에 받아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노아 8식구와 또 많은 그 짐승들 한 쌍씩 그 방주 안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이제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각종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모형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네 모퉁이를 묶은 보재기가 내놓은데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이 못한 걸 내가 이제까지 입에 넣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깨끗이 못한 짐승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똑같이 깨끗하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걸 네가 속되하지 마라. 그래서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 하나님이 다 끌어 모았잖아. 하나님이 뭐 노아가 뭐 짐승들 한 마리씩 잡으러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 동시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어떤 사람 구원받던 거 다 됐다 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시작이잖아요. 이제부터 자라야 되고,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지능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교회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확실한데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라서 이제 구원 받았으면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복음을 전해. 그때부터 4년 동안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다 찾아다니고, 목적이 능력 받으려고. 별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구별해 주셨어요. 만일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디에 내가 잡혀갔을지 몰랐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신앙생활이 새로이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교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복음 전하는 사람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전하면은 얼마 가서 그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도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전도는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가요. 물론 안 되죠. 100%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신령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의 연합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의 줄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서, 구원받자마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놓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오순절에 120명이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3,120명, 5,120명.
계속 숫자가 많을수록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많은 재산을 팔아서 어떤 값진 것을 하나 샀다면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마나 귀한 건데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아무리 존귀해도 이루어져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볼 때 서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존귀한지, 그보다 더 존귀한 거 없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요.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도다.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막 고생하고 시달리고 고달프고 해도 하나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게 즐거움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금방 꺼져버립니다.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 가족들, 나의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그렇죠? 가정에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과 딸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귀한 존재잖아요. 좀 말썽 부린다고 못쓸 놈이라고 갖다 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안에 내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그 봉사와 그 순종하는 그 생활 위에 내 피를 다 쏟아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죽어도 좋다. 교회가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핥히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데 자기가 무시하면 되겠느냐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맞은가?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표현을 했어요.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와 양,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쓰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 우리는 한 목자 주님을 따라가는 양무리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한 목자가 있어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탁 따라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한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 따라갑니다. 이제 사람 안 따라갑니다. 이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무리들과 함께 쭉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놓여있는 가지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이제 그 진액을 공급받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고 절로 과실을 맺힌다 그랬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를 떠나면은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잽싸게 늑대한테 물려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버린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머리와 몸 이게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머리 없는 몸이 뭐 그게 뭐 어떻게 했어요? 죽은 거죠. 머리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또 머리는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도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서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계속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고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고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서부터 성장 호르몬이 몸에 온 전체에 공급이 되어 자라고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초신경까지 쫙 머리뜻이 전달돼 가지고 온몸이 머리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을 받들고 성령은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부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는 머리와 몸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그리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교회는 비밀입니다.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얘기해도 못 깨달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부모하고 같이 있다가 결혼하면은 전부 이제 떠납니다. 아내만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남편도 일단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아담이 독취할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 갈빗대에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의 아내로 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어서 옆구리 창이 찢어서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하와는 아담의 입구리에서 나왔고 교회는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려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남편,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죠.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군속이라. 모든 성도와 같은 한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군속.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알고 이 말씀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뿐 아니라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육신으로 가족된 사람은 길어봐야 몇십 년. 가족도 멀리 떨어 있으면 남이나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도 육신의 혈육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요. 핏물보다 진하죠. 그렇죠.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라 그랬죠. 그래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도다.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 주님과 더불어는 주님과 나와 1대1 뿐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이제 구원해 주신 주님과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교제, 사귐. 우리가 자주 교제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누구는 집사들인데 나는 뭐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집사도 안 시켜주냐? 그것 때문에 삐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감투입니까?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뭐 전도사나 선교사나 그 모든 이름보다도 훨씬 그 위에 있는 이름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 칭하지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라는 말을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의 그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그보다 더 거룩한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교제 안에 사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 신앙 생활이에요.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사탄의 권세가 그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파도가 치고 창수가 부딪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세운 반석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이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고, 건물마다라는 말은 이 건물 저 건물 합해서 쫙 어떤 건물 보면은 좀 딱딱 붙어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데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나 광주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저기 워싱턴에 있는 교회나 뉴욕에 교회 있는 LA 교회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주님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은 준공식이라고 할까 입당식이라고 할까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7가지로 이게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머리가 하나니까 몸도 하나지요. 머리가 하나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시니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시편 133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참 얼마나 짧은 말이에요. 시편이 막 시편 119편은 막 엄청나게 긴데 여기는 막 또 엄청나게 짧아요. 그렇죠? 3절로 딱 끝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요. 내용은 그 원어하고 영어 번역에 보니까 우리 번역에 없는 말 한마디 있어도 보라, behold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앞에 이게 감탄사인 동시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보라, 마음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압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구원받은 우리 형제가 성령으로 연합해서 동거합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예? 동거동락, 동고동락. 고라같이 하며 우명을 같이 하며 삶의 목적을 같이 하며 같이 살고 같이 죽습니다. 그게 동거하는 거예요. 형제가 성령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선한 건 없을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선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여기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한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 아름답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이래 흘러내려서 수염으로 이래 흘러서 수염이 이래 날리던 게 붓대처럼 빼줘가게 돼 있죠. 거기서 뚝뚝뚝뚝 흘러서 이제 그 옷에 떨어집니다. 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 흉패를 붙인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걸 가슴에 그 줄줄줄줄 흘러내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훗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 머리로 계신데 우리를 통해서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서 1장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기름 부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대상이 아론의 머리에 설리는 그 기름이 쫙 몸에 옷에 흐르듯이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흐르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흘러내립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 할 수 없이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립니다.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유 얼마나 이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 이스라엘의 제일 저 위에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해발 약 3,000m 되는, 거기는 만년설이 덮여 있고, 거기는 항상 거기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가고, 그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전국에 물을 공급하고 있죠.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바람을 타고 시온의 모든 산에 내린 같도다. 성경의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헬몬산에서부터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딱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머리에서 흐르는 기름이 온 몸에 흘러내리고 온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그 은혜가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 이 복은 실질적인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고 영생, 천국 가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릴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 안에는 머리서부터 흐르는 기름이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에, 그리고 로마까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교회가 전부 하나입니다. 하나. 사도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입니다. 교회행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33년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 행전이죠. 예, 무슨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듭난 성도들 과거에도 있고 지금 세계 곳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하고 다 교제 못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앞에서 다 모인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쓰고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시니 앞서간 성도들 부활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서 모입니다. 전체 교회가 주님 오신 날 함께 모일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도웁니다. 제가 이번에도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낍니다.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못 모이도 마음은 계속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같은 소망과 삶의 목적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다 흩어지서도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헌금도 온라인으로 잘해 주시고 세계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 돕자 그러니까 참 막 생각 밖에 말이에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교회당이 침수되고 여러 가정이 물에 잠겨서 고통을 받는데 그거 좀 돕자 그러니까요. 이유 없이 말이에요. 상상 밖에 협력해 주는 거 보고요. 야,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시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여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는 둘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꼬집어 보라고. 한쪽 몸을 꼬집으면은 둘 다 아야 그러면 한 몸이고 하나는 아야 그러는데 하나는 빙글빙글 웃고 있으면 둘이다. 재밌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라 같이 하고 우는 자도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도 같이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럼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입니다.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디서 구원 역사가 나타나면 같이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는 역사나 더 기뻐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고통받는 마음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한 몸이 있냐고. 그게.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27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차근차근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걸 가르친다는 건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에 나타나실 때 그 앞에 담대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서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오실 때 교회 안에 붙어 있었는지 떨어지셨는지 드러날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게 하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면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부끄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이 다르면은 믿음이 달라지고 그러면은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가끔 마귀가요 다른 교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갈라지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다르고 그러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이 은사를 주어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에베소서 4장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세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뭐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있냐? 혹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또 인도하는 거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다른 말로 목자. 주님은 목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그 교사, 물론 가르치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왜 그런 사역자를 세우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신앙을 온전케, 신앙이 성장하게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어린 아이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장성해야 되죠. 교회 신앙이 어린 사람들만 모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저들끼리 싸우기만 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봉사 일을 합니다.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점점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 인도하는 자를 살피고 저희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있죠. 그들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말씀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지켜보느냐? 가르치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사느냐 지켜봅니다.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도 잘 안 해, 그런다고요. 순종 안 해요. 불신합니다.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이 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잘 알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사도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아니면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로마 가서 목 잘려 죽기까지. 사역자들은 그 맡은 사역을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고 존경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지 않으리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얘기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3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말씀에 가르치는 자를 더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말 실수 잘못했다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 하는 일까지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해서 죽게 사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질문하셨고 3번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했고 예수님은 똑같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사랑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구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야 됨이라. 낳느라고 고생했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부모는 정말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데 그 사역자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 신명기 1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낸 후에 40년 광야를 통과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기 아들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 인도했다. 안았다. 하나님의 품에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교회 안에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양육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가르침 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인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를 했잖아요. 교회 모형입니다.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모든 악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수십만 마리에 수백만 마리니 보는 막 그 많은 때에 그 누떼들이 막 때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그 주변에는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그 포식자들이 딱 엎지고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그 물에서 이탈되는 것만 기다립니다. 그 물이 안에 있을 때는 쩔름뱅이도 새끼도 보호를 받아요. 딱 약한 자를 가운데 딱 넣어놓고 빽 달리잖아요. 그거 보시죠. 그 물에서 이탈되면은요 영락없이 채갑니다. 그것만 이탈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교회 물에 이탈되는 것만 딱 노립니다. 이탈되면 잽싸게 채갑니다. 아세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고 주님의 보호하시는 물입니다. 그 물이 안에 틀림없습니다. 물이 안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그리고 그 물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는데도 몰라. 뭐 역사할까 봐 하나님이 보여야 말이죠. 안 보이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능히 이루신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해요. 이 세상에 멋지게 하면 잘 사는 걸 원해요. 그런 건 아이들이 가져노는 장난감보다 못해요. 우리는 별 매력 없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전도자도 무리를 떠나면은요, 전에는 복음전에서 구원받는 역사 나타도 무리를 떠나면 그냥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성경 알 만큼 알고 전도 설교하면 설교 잘한다고 칭찬하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면 이제 내 혼자도 할 수 있다.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응?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보배를 질그러졌다. 우리 육체는 보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육체는 질그러기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보배 같은데, 이 흙그릇에다가 주님의 보배를 담아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주님께 있다. 그런데 자기 뭘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되는가? 안 돼요. 100%안 되죠. 교회가 뭔지 모르면 전도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다 실패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걸 못 깨닫냐고.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에 각 지체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 아니라 머리가 하나고 몸이 하나인데 이 몸 안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가 돼서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입이 막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야, 니만 먹나 나도 먹자 손이 말이야. 입안에 안 갖다 주고 막 먹으려고 쪼물딱 되겠어요? 설교할 때 손이 막 흔드니까 나도 해보자 발이 되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데 남이 하는 일을 자기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정말 신실하게 그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제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는 것 잊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열심히 교회 안에서 끝까지 교회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다 서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거룩한 주님 구성함을 받은 무리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